주부들은 매일 저녁에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뭘 해먹지 고민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기도 합니다. 일주일 식단을 짜놓고 준비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된장찌개를 먹어야 돼요. 먹고 싶어 삼겹살을 먹어야 돼요. 삼겹살을 먹어야 되죠. 그죠? 예, 오늘 제가 삼겹살로 준비한 본문이 시편 4편입니다. 네, 마가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원래 칠병이어 기저귀 본문이었는데 갑자기 삼겹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본문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지은 시고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한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하는 본문이 사무엘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추종했던 200여 명의 부하들이 다 배신하고 다윗의 가족, 친척, 친구들이 있는 유다 지파가 다윗을 배신해서 압살롬을 지지하고 나머지 11지파도 역시 압살롬의 꾀에 넘어가서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린 거죠. 다윗은 급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쓴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답답한 마음을 말로 다 표현 못해. 그런데 어떤 노래 한 곡이 혹은 어떤 시 한 편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야, 이 노래는 내 마음 같다. 아유, 이 시는 꼭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같다. 예, 바로 시편 4편은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위태한 상황입니다. 저기 언제 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겠구나 싶은 그런 위급하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 내 의의 하나님의 말은 뭐냐면 내가 옳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내가 옳다는 것을 잘 아시는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주고 아무도 내 의도를 몰라줘서 사방으로부터 다 단절되고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내가 수모를 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 힘든 일을 겪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내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사람들이 눈을 흘겨보고 손가락질 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것을 좀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막다른 골목이 뭡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그죠? 길이 끊어진 곳이에요. 길이 끊어져서 어디로 가야 되지? 피할 길, 살 길이 없는 상태.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오기라도 한다면 정말 난감한 상태가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입니다. 일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은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세상이 너무나 막막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아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하면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인정머리 없고 쫌팽이 같은 직장 상사로 인해서 당장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현실로 인해서 그만둘 수가 없어서 입술을 깨물고 정말 지옥 가는 심정으로 출근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카드값이며 생활비며 교육비며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돈 나올 곳은 없어서 매일매일 가슴을 쥐어 짜는 가정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업신여기고 냉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늘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픈 몸은 나을 기색이 없고 또 마음까지 아프고 저려옵니다. 내 마음같이 잘 살아주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날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지요. 주님, 저는 막다른 골목에 갇혔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저는 캄캄한 흑암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한 줄기 빛을 좀 비춰주십시오. 주님, 하루하루가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은요, 다윗이 주변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며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아, 언제까지 나를 비난하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나를 욕하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잘못되었다고, 내가 잘못된 신을 믿는다고 언제까지 나를 비난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향해서 당신 생각 잘못했어, 당신 잘못하고 있는 거야, 당신 하나님 믿는 거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비난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듭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때로는 친척들이, 때로는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자주 만나는 이웃이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 마치 칼이 가슴에 박힌 것처럼, 가슴에 박힌 칼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직장이 없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결이 되느냐? 돈이 없는데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겠느냐? 몸이 아픈데 예배 드린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왜 헛된 일에 힘을 쏟고 시간을 낭비하느냐? 왜 헛고생하느냐라고 핀자를 줍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 믿고 의지한 결과가 겨우 이거냐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들의 마음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어렵게 합니다. 남들이 하는 말도 힘들게 하지만은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있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문제는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야. 예배 드려도 소용없는 거야.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지. 결국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학벌도 있어야 돼. 갖춘 게 있어야 돼. 내게는 다 소용없어. 이게 내 팔자야, 내 팔자. 이런 소리가 우리 안에서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흘려들였지만은 그런 말들이 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반복될수록 점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말이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사상가 중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공자의 제자 중에 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정삼이 효자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이 정삼은 평소에 은행이 매우 신중했고 진실한 사람이라서 그의 모친이 이 정삼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정삼의 모친이 집에서 배틀에서 배를 짜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막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정삼이가 살인했대요. 정삼이가 사람을 죽였대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정삼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태연하게 그냥 계속 배를 짜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표정한 표정으로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당신들이 잘못 들었겠지. 우리 정삼이는 다른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막 달려와서 다급하게 와서 말합니다. 정삼이가 살인을 했습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가문 친척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친척으로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아들 정삼이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말합니다. 정삼이가 살인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삼의 모친은 자기 아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계속 흔들리지 않고 배를 짜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이후에 또 한 사람이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습니다. 당신은 아주머니 아들 정삼이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살인범의 가족은 살인범하고 똑같이 그런 벌을 받기 때문에 정삼이가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아주머니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 정삼이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침을 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사이에 정삼이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 급에 질려서 허둥지둥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는 이제 막 수업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 저와 이름이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제가 살인 저지른 줄 알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삼의 모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내 아들이 살인할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믿었단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에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거 없는 말도 여러 사람이 계속하게 되면 그게 진짜처럼 믿어지게 됩니다. 이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죠. 그죠? 언론 플레이라고 해서 여론을 이용해서 그렇게 가짜를 거짓을 사람들과 믿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헛된 소문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도움이 안 돼. 기도해도 소용없어. 다 공연불이야. 또 말합니다. 예배드려도 해결이 안 돼. 다 자기 위로고 자기 만족이야. 종교는 다 똑같아. 달콤한 사탕 발림이야. 이런 말을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말이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거짓된 말을 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 사람들, 친구들, 이웃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그 피로 나를 씻어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한마디 더 합니다. 자, 악의 세력에 대한 선포입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네, 다윗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들 떠들지 말고 가만히 좀 누워서 생각해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제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오히려 다윗이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잠잠히 생각 좀 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게 다 갖춰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쫓겨다닙니다. 아들이 죽이려고 하고 부하들이 배신하고 12지파 백성들이 똘똘 뭉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급하게 야반 도주에서 요단강을 걷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편안히 발 뻗고 잘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이것을 우리는 절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행복.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절대 행복이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그런 위급한 다급한 상황에서도 절대 행복을 누렸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도 다윗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행복을 누린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다윗은 절대 행복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항상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6절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여줄 자가 누구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찾고 부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등산 가다 보면 산에 가다 보면 곳곳에 돌 무더기가 있죠. 그죠? 사람들이 오며 가며 돌을 쌓아놨어요. 그거 왜 쌓아놨습니까? 기분 나빠서, 억울해서, 외로워서, 심심해서 아니죠. 그죠? 왜 그랬죠? 소원 이루어 달라고. 그죠? 소원 이루어 달라고. 그 돌 한 개 뭐야? 한 사람의 소원 이루어 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돌을 쌓아놓은 거예요. 누가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겁니까?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소원을 들어주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좀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자식들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신다. 너희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 차례 여러분 들으신 줄 압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까 어떤 백사장 바닷가에 모래밭이 쫙 보이는 거예요. 긴 모래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백사장 모래밭에 가만히 보니까 발자국이 2개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그 발자국이 한 개는 자기 발자국이고 다른 발자국 한 개는 예수님 발자국인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와 동행하셨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가는 발자국 옆에 예수님 발자국이 있구나.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셨구나.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 힘들었을 때, 죽고 싶었을 때, 그때는 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어땠을까 싶어서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는 발자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아니,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같이 계시다가 제가 사업이 망하고 파산하고 인생이 힘들 때 그때는 왜 제가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이때는 왜 혼자 같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막 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얘야,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왜요? 그때는 네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서 도저히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어서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갔단다. 저 발자국은 너를 등에 업은 내 발자국이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가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은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보살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 약속을 주님께 의지하셔야 돼요. 예,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어떤 환경에서 행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 하나님께서 두신 기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쑥 주셨대요. 예,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넣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그것은 농부들이 곡식을 많이 추수했을 때보다도 더 기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수없이 많이 번 것보다도 더 기쁘다.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에 넣어주신 기쁨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수없이 많이 번 것보다 더 기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대요. 기쁨을. 예, 언제 기쁠까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찬송하다가 하나님이 경험하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난 기쁨이 있을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 너무너무 기뻐요.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 주셨을 때, 그죠?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 너무너무 기쁘죠. 응답받은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이에요.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냥 기쁨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에 뭘 넣어주느냐 하면 두려운 마음을 넣어줘요. 마귀가 다가오면, 귀신이 다가오면 사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넣어줍니다.
슬픈 마음을 넣어줘요. 억울한 마음을 넣어줘요.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분노의 마음을 넣어줘요. 그죠? 우울한 마음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슬픈 마음이 생기고 외로운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에 뭘 넣어주신다? 기쁨을 넣어주신다. 기쁨. 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인병에 시달리죠. 뭐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각종 암에 시달리는데 이 대부분 이런 질병들, 성인병들은 우리가 과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온다고 그러죠. 스트레스 때문에. 약을 먹지만은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고 조절할 뿐이죠. 근데 이 모든 스트레스, 모든 압박감을 치료하는 궁극적인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마음이 기쁜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여가가 없어요. 그죠? 마음이 기쁜 사람은 병균들도 떠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기쁜 사람은 바이러스도 떠나가요. 우리들에게 마음에 기쁨을 넣어주신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에 주신 기쁨이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이다.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넣어주시는 이 기쁨이 인생을 살아가는 엔진이다. 원동력이다. 원동력. 차는 엔진의 힘으로 가지요. 그렇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우리 심령에 넣어주신 기쁨의 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왜? 이 기쁨은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이 기쁨이 너희들의 인생의 원동력이 된다. 너희가 주신 하나님 이 기쁨이 너희 인생의 힘이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너희들이 처한 상황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쁨 때문에 자신은 행복할 수 있다. 절대 행복자다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기쁨이 충만해져서 삶의 원동력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다. 평강.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예. 사람들은 언제 평안하다고 그럽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평안하다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부르도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죠? 돈이 많아도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건강 때문에. 몸이 건강해도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좋은 자라도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예.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왜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 평강의 문제를 잘 다룬 사람이 시편 131편 기자입니다. 시편 131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에. 욕심.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뭐냐? 허영심 때문에. 허영심. 예. 집착하고 욕심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평안일까요? 시편 131편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아기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자매 여러분 아가들 키워본 적이 있으시죠? 그죠? 아기들이 젖을 실컷 먹고 엄마 젖을 실컷 먹고 엄마 품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기 표정 본 적이 있으시죠? 그게 걱정이 있던가요? 염려가 있던가요? 아쉬운 게 있던가요? 아무런 아쉬운 것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너무나 고요한 모습.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시편 131편 기자는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평안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젖된 아이와 같은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돈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이, 집이, 취미가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술이, 노래가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예, 평안을 주신다. 그런 노래가 있죠. 평화로다 돈에서 오네. 평화로다 친구 잘 만나면 오네. 평화로다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면 오네. 평화로다 노래방에서 오네. 아니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네.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왜?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부하들 200명이 배신하고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수만 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요단강을 건너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아마 다윗은 그것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비결을 배운 것 같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3명이 아니라 3,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생각해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편하게 앉아서 밥도 못 먹어요. 늘 긴장해야 돼요. 도망갈 준비해야 되니까. 다윗은 그런 가운데 있다가 스트레스 받아 죽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시편을 썼어요.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3,0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평안히 잠을 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달려와도 부하들이 배신해도 12지파 백성들 수만 명이 달려와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이 평안은 내가 준다.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너희는 사모해야 된다. 너희는 구해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고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이 평안으로 잠 좀 편히 쉬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이 평안으로 밤에 자다가 깨지 말고 잠 못 들어 어쩔 줄을 모르지 말고 편안히 오래 푹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참으로 도와주겠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거룩한 기쁨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살펴 주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절대 평안을 누리는, 절대 행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